에스겔 11장 14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종교력으로 이제 교회력으로 보면 예수님의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는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반의 그 사역을 이제 제일 마지막 마무리하는 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요일 주일날처럼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고 들어올 때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고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니까 제자들이 막 옷을 벗어서 그 나귀 위에도 깔고 막 길에도 깔고 사람들은 종려 가지를 막 들고 호산나 찬송을 부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사건, 이것이 이제 종려주일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 예수님의 그 모든 일들은 결국은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바로 그런 아주 이제 공개적으로 이상한 어떤 이제 새로운 이벤트죠. 그렇게 막 나귀 새끼를 타고 평소에 안 하던 그런 일들을 하셨으니까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고 하던 그런 모습인데 이제 우리는 이 종려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에스겔서를 보면서 에스겔에 나타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이 어떤 말씀이고 그것은 이 종려주일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 이제 11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 이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바벨론에 있는, 그러니까 이 에스겔과 함께 포로되어 와 있는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앞부분에는 계속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짓고 있고 그들이 어떻게 망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4절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에 이미 포로로 와 있는 사람들, 이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특별히 16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그들이 쫓겨났지만 그러나 그들이 모여있는 이 바벨론 그발강가 이 사람들 속에서 내가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잠깐 성소가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잠깐 성소가 되리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소가 있는 삶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 건강한 것도 필요하고 뭐 돈도 많으면 좋겠고 뭔가 좋은 것 같아도 핵심,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고 살아계시고 함께하는 성소가 없다면 그는 짐승이나 동물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람, 진정한 성공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성소가 되어주시는 그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제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15절에 보면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 동족입니다. 지금 이 두 가지를 잘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왔는데 1차, 2차 그리고 마지막 3차가 되는데 에스겔이 두 번째 2차 포로로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도 아직 유대인들이 남아 있고 바벨론에 잡혀온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 그 유대인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민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내 형제, 그래서 지금 에스겔과 함께 있는 이 형제, 이 바벨론에 와 있는 형제, 또 친척, 온 이스라엘 향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바벨론에 이미 잡혀가 있는 그런 형제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막 많은 사람들이 막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럼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러면 우리는 아직도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흔히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그걸 이제 인과응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든다면 요즘도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어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뭐 병에 걸렸다든지 아프다.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겉으로는 막 그런 얘기 잘 안 하죠. 그런데 좀 심하게 말하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요즘은 문병도 잘 못 가지만 이제 신방을 가면 오래된 권사님들이 가가지고는 네가 뭐 잘못한 거 없어? 회개해. 네 11조 때문 거 뭔가 없어?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질병에 걸렸다든지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너는 뭔가 잘못한 게 있다는 거예요. 잘못한 게 있다. 그 얘기, 인과응보라는 얘기. 네가 지금 포로되고 네가 잡혀가 있는 건 너는 뭔가 분명히 잘못한 게 있는 거야.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민들이 우리는 아직 괜찮잖아요. 우리는 뭐 좀 힘들기는 해도 그래도 우리는 아직도 포로가 안 되고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기도 지키고 지금 뭔가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이미 잡혀가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는 얘기가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서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다. 이 땅은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너희는 멀리 떠나라 이거죠. 이게 바로 이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이 동족에게서 듣고 있는 얘기예요. 그 듣고 있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 이걸 지금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 아직 멸망당하지 않은 사람, 그들은 예루살렘에는 우상이 가득하고 그래서 멸망당할 거다고 하는 계속 말씀하시지만 그 사람들의 시각에 보면 이미 잡혀가고 이미 그 집안이 막 망하고 막 그렇게 무너진 사람들을 보면서 저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뭔가 나는 그래도 괜찮은데 저 사람은 뭔가 특별히 잘못한 게 있을 거야 하고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 요즘 새벽 기도가 욥기에 들어갔는데 이 욥이 많은 고난을 겪잖아요. 10명의 아들이 한꺼번에 다 죽습니다. 재산도 다 도둑 맞고 불타고 강도 만나고 다 없어져 버렸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고 몸에도 질병이 들고 완전히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는 처음에는 위로하러 오기는 왔는데 계속해서 던지는 말이 뭐냐면 네가 뭔가 잘못한 거 있지 않느냐. 회개해라. 회개하면 우리 선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고쳐주실 거야. 복 주실 거야. 회개하라 이거예요. 회개해라. 이게 뭐냐 하면 인과응보라고 하는 이 생각의 틀 속에다가 그 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 얘기는 전부 그것입니다. 네가 뭔가 고생하는 것은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겉으로 보면 맞는 말 같아요.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뭔가 네가 나중에 심히 창대하게 되리라 네가 그런 얘기들을 계속 욥의 친구들이 해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과응보의 유래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지금 바벨론 포로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줄 때에 이 바벨론에 먼저 와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는지, 그들의 억울함, 그들의 그 아픔을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로부터 어떤 얘기를 듣고 참 억울해하거나 힘들 때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안 그런데 막 옆에서 이상하게 보고 막 조롱한다든지 손가락질하면 그토록 억울한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그 말 듣고 막 요즘은 이제 인터넷이 발달돼 가지고 막 악플을 막 달고 욕을 하면 막 그걸 견딜 수가 없어서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도 생깁니다.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바벨론에 있는 그 유대인들의 그 억울한 처지를 알고 계신다는 것.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에게 어떤 욕을 먹든지 간에 어떤 억울함을 당하든지 간에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아주신다는 것.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처지를 이해하시고 알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누구에겐가 말도 못하고 또 억울한 말을 들어서도 뭔가 해볼 도리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잊지 않는데 이사야 49장 15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된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잊지 않고 뭘 하시느냐. 오늘 그 16절에서 잠깐 너희들에게 성소가 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 속에 성소가 되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성소가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함께 거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예루살렘에서는 떠났어요. 점점 떠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바벨론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 성소,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제일 처음에 이제 성막을 만듭니다. 그 성막은 어떻게 왜 만드느냐 하면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럽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말씀만 하셔서 십계명의 돌비를 주시고 말씀은 주셨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이제 성소를 짓게 합니다.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이제 성막들을 지어서 이 텐트를 짓게 하는데 천막을 지어놨는데 하나님은 그곳에 거하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은 장막 텐트인데 하나님은 그곳에 거하시겠다. 성소는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에스겔이 앞부분에서 예루살렘의 그 많은 죄악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성소에서 문지방으로 그다음에 성전 동문 입구로 점점 멀리 떠나는 과정들을 우리가 계속 살펴봤는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는 떠나세요. 그런데 바벨론에 있는 성도들의 그 백성들에게는 내가 그들 중에 잠깐 성소가 되겠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이라고 하는 말은 바벨론에 영원토록 있는 것이 아니라 70년 후에 회복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잠깐 성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과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기는 괜찮은 줄로 알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막 바벨론에 간 사람들을 그렇게 막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를 하고 있으나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인데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런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 24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그 앞부분에 이제 뭐냐 하면 이 무화과가 있는데 열매 극히 악하고 막 썩어서 이제 막 냄새가 나서 이제 그 악한 먹을 수 없는 무화과가 있고 또 한강줄에 너무 좋은 무화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무화과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악한 무화과와 같이 하나님 갖다 내버릴 것이라는 말씀이고 오히려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는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당시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는 지금 동시에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예언을 하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예언을 하고
그런데 내용은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시고 바벨론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겠다. 그것이 바로 잠깐 성소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소가 되어주시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너희들 중에 너희 속에 내가 같이 거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주시는 말씀은 17절에 보면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세 번째 소망의 약속입니다. 지금 바벨론에 와 있다는 얘기는 고향도 잃어버리고 성전도 잃어버리고 다 아무것도 없어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만민 가운데서 모으고 흩어진 그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어서 이스라엘 땅을 너에게 주리라. 회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은 바로 회복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비록 몸은 바벨론에 살지만 그들은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뭔가 아무리 해도 뭔가 바라는 게 바랄 것이 없는 소망 없는 사람, 이게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는데 이 정도 한 며칠 어떻게 하고 치료하고 수술하면 괜찮습니다. 그래도 이 치료에 어떤 뭔가를 소망을 가지고 병원을 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가보니까 이거는 세계적인 희귀병이고 난치병이고 불치병이라서 이건 너무 가망이 없습니다. 그냥 집에 가서 그냥 맛있는 음식 먹고 한 3개월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소망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같은 병원을 가더라도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소망을 가질 수도 있고 소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소망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에게 주리라. 에스겔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바벨론 포로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이제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나중에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이 메데 바사 페르사의 고레스 왕이 이제 그 전체를 점령하면서 이제 유다 백성들이 성전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고레스 칙령을 내리죠. 에스라 1장 2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등장을 했으면 또 다른 바벨론 왕이나 마찬가지로 자기 세력 키우려고 애를 쓸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이제 새로 나라를 정복하고 또 내가 나라를 세웠으면 내 권세를 키우고 내 어떤 힘을 과시할 수가 있는데, 고레스는 이상하게 왕이 되자마자 그 온 세상을 이제 통치를 하자마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유대인들이 뭔가 특별히 잘한 것도 아니고 뭔가 어떤 계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고레스가 그런 칙령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에게 소망의 약속을 주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바벨론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처지를 아셨고 어떻게 억울한지, 무슨 욕을 먹고 있는지, 어떤 비난을 받고 있는지 그들의 연약한 처지를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들 속에 들어가서 함께 거하시고, 그리고 그 땅에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회복의 약속을 주셨어요. 이게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바벨론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함께함과 회복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에 평소에도 예루살렘에 예수님 몇 번 오셨어요. 몇 번 오셨는데 그때는 그냥 들어오셨기 때문에 별 그런 의식이 없었는데, 이날따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 맞은편로 가서 저 마을에 가가지고 나귀가 메어 있는데 그거 끌고 오느라 나귀 새끼를 끌고 와가지고 일부러 나귀 타고, 그것도 큰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어떻게 보면 좀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조그마한 나귀 새끼를 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어떤 소문이 어떻게 퍼졌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 나무를 들고는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찬송을 부릅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얘기는 주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호산나 찬송을 이제 한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하는 얘기예요. 구원자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호산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에 이 호산나 찬송을 막 하니까 그 당에 옆에 있는 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별로 예수를 좀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자. 왜 저렇게 호산나 찬송을 부르냐고. 저런 사람 저 좀 그만 중지 좀 시키라고. 저런 찬송 받아도 되냐고 예수님 앞에 그래 시비를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사람들은 결코 침묵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진짜 찬양하는 사람이고 이들의 찬양은 진짜 찬양이야. 제대로 하는 거야. 바로 지금 이 제자들이나 특히 뭐 어린아이들이나 이렇게 호산나 찬양하는 사람들은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정죄받고 비난받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늘 이렇게 교훈받고 사는 이런 처지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입장을 이해하시고 이들의 찬양을 오히려 인정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개인적으로 억울함을 주님께서 우리를 뭐 돌아보시고 지켜주신다, 이것도 참 귀한 은혜이긴 하지만 특별히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찬양으로 나아가고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은 그것을 막아주십니다. 야, 이 사람들이 찬양 안 하면 돌들이 찬양할 거야. 그만둬. 너희들이 틀린 말이야. 오히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그 유대인 사회 속에서 세리나 어떤 창기들 이런 사람들을 보고 막 죄인이라고 정죄를 하고 비난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어울려 식사도 하고 그냥 그들과 같이 지내요.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특별히 예를 들어 세리 같으면 그 당시는 로마가 유다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통치를 하면 세금을 받아가잖아요. 세금.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부과를 하는데 그냥 로마가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세무공무원, 세리를 세웁니다. 근데 이 세리들에게는 특권을 줍니다. 특권. 그래서 너희가 얼마든지 어떻게 거두든지 로마에는 이만큼 세금을 내야 된다. 할당량을 정해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서 2배, 3배 더 많이 그냥 걷어가지고 로마에게는 조금 올려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에게 그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싫은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저는 죄인 중에 괴수 창기하고 똑같다고. 세리와 죄인들 창기. 이거 유대인 사회 속에서 가장 아주 멸시받고 정죄받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것 보고 그냥 막 이렇게 지금 비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세요. 이 얘기는 예수는 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별히 그 연약한 처지와 형편을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오늘 나에게 있어서 어떤 억울함이 있든지 어떤 연약함이 있든지 간에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사실로 먼저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는 내 모든 것들을 알아주고 계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제 또 그 다음에 두드러진 사건이 바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이제 막 성전에 있는 장사하는 사람 막 내쫓는 그 일을 사역을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3년 전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한번 그런 일을 했는데 마지막 고난 주간이 이제 들어오면서 이때 또 한 번 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장사하는 사람 다 내쫓아버리고 그렇게 그들을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1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그런 예수님이 그 성전에 가서 하신 일들, 그러니까 이 장사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 내어쫓고, 그리고 장사하도록 어떤 구역을 정해주고 그거에 있어서 파는 것만 제사와 제물로 받게 해가지고 아주 이권관계를 잘 맺었던 대제사장이라든지 하여튼 이 기득권 가진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예수님은 신랄하게 책망을 하시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왜 이렇게 만드는, 장사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런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 14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성전에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예수님은 성전을 어떤 성전으로 만드셨습니까? 그런 맹인과 저는 자들, 힘없고 불쌍한 자들이 환대받는 성전, 그리고 치유가 이루어지는 성전. 예수님은 환대와 치유가 있는 성전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게 진짜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 백성들, 그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에게 내가 성소가 되어 주겠다고 하셨을 때에 그 개념이 예수 안에서 어떻게 완벽하게 이루어지느냐? 그냥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셔,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옆에만 계셔도 좋긴 하지만, 그런데 옆에만 계시고 아무것도 안 하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성소가 되어준다는 그 개념 속에 예수님이 이루신 것은 바로 환대와 치유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 부족할 때 우리를 그저 다 영접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점을 치유해 주시고,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만드시는 성전입니다. 이게 진짜 성소가 되리라고 했을 때에 그냥 방 한 칸 짓고 앉아 계시겠다 그 얘기가 아니라, 성소가 됨으로써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 또 사람들에게 억울한 부분들,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고쳐주신다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 고난주간에 이제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하시게 되는데, 그 6월절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소망의 약속을 줍니다. 제자들에게 그 마지막 주는 약속은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인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이제 죽으신다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막 슬퍼합니다. 왜 예수가 죽냐고 막 또 그렇게 이별을 하게 되고 슬프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라, 그 얘기하시면서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돌아올 것이다.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진짜 거처 속에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바로 이 땅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영원한 성전입니다. 문자적으로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지역에 있다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건물 성전을 회복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 예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어디까지 확장시켜서 이루시느냐, 그냥 이 이스라엘 땅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물론 요즘도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Back to the 예루살렘 돌아가야 된다, 이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느냐, 하늘의 성전, 하늘의 거처, 이게 바로 진짜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하고 완성된 영광스러운 성전이에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바로 진정한 완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것은 연약한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이고, 성전에 가서 막 뒤집어 엎어 놓으시고 성전을 성전답게 만드셨는데, 그런데 그 성전도 이제는 땅에 있는 성전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성전, 하늘에 있는 성전,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제자들에게 진정한 소망의 약속을 줍니다. 내가 다시 와서 내가 예비해 놓은 그 거처 속에 너희도 나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들어갈 곳이 있습니다. 들어갈 곳, 회복입니다. 그것이 문자적으로 이 바벨론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으로 지역으로 돌아오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갈 일은 없습니다. 그냥 가서 성지 순례하면서 옛날 이렇게 지명 보면서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을 한번 가볼 필요는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러면 예루살렘 가야지 하고 지금도 우리가 모두 예루살렘 모일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성전, 완벽한 성전. 그래서 이 하늘 성전에는 주님이 성전이에요. 성전. 건물이 없어요. 그냥 그 영광의 빛 가운데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소망의 약속이 완성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이 되었냐 하면 우리는 주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입니다. 내 처지와 형편, 사람들은 몰라줘도 주님은 알아주십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주님은 당신의 처지와 당신의 생각을 다 알아주십니다. 그 얘기는 억울하든 힘들든 혼자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람은 안 알아줘도 주님은 알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성소. 그리고 성전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약속, 영원한 하늘나라의 성전으로 올라가게 될 것을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것이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주님이 알아주는 사람이 되었고 우리 안에 주님이 같이 거하시고 내가 영원한 약속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잠깐 성소가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 70년 포로 기한이 지나면 이제 끝나고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 바벨론에 잠깐 살아야 되잖아요. 바벨론에 살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런 소망의 약속을 주면서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자, 이제 그들이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 것이다. 우상이라든지 예루살렘 지금 가득한데 다 깨끗하게 제거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이 뭐냐? 진짜 주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할 일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미운 물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미운 물건, 가증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는 일, 대청소하는 일, 이것은 우리가 지금도 열심히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는 일을 잘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전에 요시야 왕이 이제 마지막으로 유다의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그 아버지 므낫세가 세워놨던 많은 우상들이 있고 저 북이스라엘에도 막 우상들이 가득하고 이 남북 이스라엘에 막 우상이 가득한 그러한 땅이 되었어요. 그래서 요시야가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성전을 수리도 하고 그러면서 온 나라 안에서 모든 우상을 제거를 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에 보면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ki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율법의 말씀을 딱 보고 야, 이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모든 가증한 것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요시야는 남쪽 유다의 왕인데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망하고는 없어요. 그런데 그 북쪽에 있는 우상까지 다 제거를 해버렸어요. 얼마나 열심을 냈냐 하면 하여튼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일에 온 열심을 쏟은 사람이 요시야 왕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우상도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이 내 마음속에 탐심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에 잘못된 우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래서 내버리는 작업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악은, 더러운 것들은 내다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냥 이 악한 마음들이 살아있다면 내버리지 못한 사람이에요. 내버리지 못하면 여전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이 미운 물건, 가증한 것들을 내다 버리는 일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잘 할 수 있도록 뭘 해주시느냐 하면 1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랬습니다. 한 마음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우상과 미운 물건을 없애야 되는데 그건 말씀에 대한 순종이잖아요. 그래서 말씀 앞에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첫째는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한 마음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교회 우리 부목사님 아들이 한 마음이잖아요. 한 마음이 뭐냐 하면 두 마음이 아니란 얘기죠. 두 마음. 두 마음은 뭐겠습니까? 마음이 나누어진 거, 분열된 거.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도 좋고 재물도 좋고 두 가지를 동시에 예수도 믿어야 되겠고 세상에서 좀 잘 되는 것도 해야 되겠고 늘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바로 두 마음입니다. 한 마음은 뭐예요? 그러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마음이 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한 마음입니까? 두 마음입니까? 한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세 마음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입니까? 돈이 있든 없든 건강이 있든 없든 오직 주님이십니까? 하나님 좋지만 그래도 돈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 좋지만 일단 그래도 한 자리 하고 명예와 권력을 잡는 자리도 좋고 이것저것 다 차지하려고 하는 게 결국 분열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마음은 바로 한 마음입니다. 한 마음.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이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부드럽다. 딱딱하고 굳지 않다. 강팍하지 않다는 그런 마음이에요. 특별히 모세가 이제 애굽 임금과 그 얘기를 할 때 애굽 임금 그 바로의 마음이 아주 강팍합니다. 출애굽기 8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처음에 물을 이제 피로 바꾸는 죄악, 또 개구리가 올라오고 티끌이 막 이가 되고 하는 이 파리가 올라오고 하는 이 모든 재앙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처음에는 모세가 하는 말을 이제 한번 그래 막 잘못했다 그렇게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또 시간 지나니까 또 그냥 입 싹 닦아버리고 내가 언제 그랬냐 식으로 안 된다고 절대 거부를 합니다. 그걸 한마디로 뭐냐면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마음이 완강하면요 말씀을 안 듣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도 마음이 완강한 사람들은 말씀을 안 듣습니다. 내가 완강하냐 안 완강하냐 이거 다른 거 난 고집이 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다른 어떤 욕망, 다른 것에 대한 탐심 이런 것들로 무장이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내다 버릴 수가 없어서 그걸 꼭 붙잡고 살면 이게 완강한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이 아닙니다. 부드럽다는 얘기는 뭐예요? 뭔가가 탁 다가오면 부드럽다는 얘기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완강하다는 것은 오면 튕겨내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십니까? 골라. 하나님, 내가 복 주신다니까 아멘. 이렇게 이제 우상 제거해야 돼. 이거 잘못하면 안 돼. 그러면 그건 그래 이러지 그냥 뒤로 흘러버리고. 내게 해당되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마음이 분열되어 있는 마음이잖아요. 부드러운 마음은 그냥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어서 우리 안에 쏙쏙 들어오는 것. 이게 바로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할 때 베레아 교회 성도들 이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는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야. 진짜 그런가 또 좀 더 보자 하고 또 성경을 그냥 구약밖에 없겠지만 성경을 또 연구하고 또 살펴보고 또 연구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바이블 아카데미 하면서 성경을 공부합니다 해도 그냥 관심도 없고 생각도 안 하고 뭐겠어요 그러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마음조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이 이걸 주십니다. 그래서 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께서 이걸 주셔서 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게 합니다. 그 다음에 한 마음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새 영을 주며, 새 영, 새로운 영이에요. 왜냐하면 이 영이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 영으로부터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을 주시는 목적, 새 영을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새 영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영으로 이끌림 받는,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부분이 바로 예수님 사역이잖아요.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제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 성령에 이끌려서 굶고 그냥 외롭고 힘든 그 광야에서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마지막 시험을 이기고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리지 않으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적용되는 일을 제대로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새 영에 이끌려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순종해라 해서 그냥 할 수 없이 순종해야지, 이 인간적인 각오와 결단으로 순종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이 잘 되십니까? 순종이 되는 것은 그것도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생각은 그래요. 순종해야지, 순종해야지. 그런데 해야지 하면서도 여전히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상태예요. 근데 진짜 순종이 되는 것은 영, 새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에, 영에 이끌릴 때 우리는 말씀에 제대로 순종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들에게 주는 것이 바로 한 마음과 새 영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리새인 제자들, 요한 제자들, 이 사람들은 참 금식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모여 있을 때 와서 시비를 겁니다. 왜 당신들, 우리는 이렇게 금식 많이 하는데 왜 당신들, 예수 제자들은 금식을 또 안 하냐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경건한 생활을 살냐고. 진짜 열심히 기도하고 해야 되지 않냐고 막 시비를 겁니다. 그러나 금식하는 행동은 많은데 뭐예요? 영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모여서 뭔가 금식은 하는데 그 금식을 통해서 오히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외식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 나는 이렇게 금식 잘하는 사람이야. 이걸 드러내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그 요한 제자는 조금은 그래도 바리새인보다는 조금 낫긴 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예요. 그냥 가르침을 받아서 금식해야 되는구나, 그냥 합시다, 생각 없이 그냥 금식하는 사람들이고, 이 바리새인 제자들은 외식을 하고 금식 나 잘해 하는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삶은 뭐냐면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 바빌론 포로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새 영인데, 새 영을 준다는 얘기는 말씀을 순종하는 힘을 주신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 영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 영이 우리 안에, 우리의 영을 새롭게 만들 때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생활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영원한 그 완성된 성전, 그곳에 우리는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복된 생활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있는 유다 백성들, 그들이 동족들로부터 막 비난과 조롱도 받고 있지만 오히려 그들 속에 거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의 약속을 주시는 것, 바로 이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은총입니다. 오늘 특별히 종려주일,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고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그 주님의 발자취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특별히 또 오늘뿐만 아니라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 기도하고, 저녁마다 좀 기도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만나는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진짜 체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